생업의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여러 모양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지체들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을 세상사에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더 많이 들여줄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주님이 돌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41절에서 45절을 읽고 첫 시간은 이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하고 22장 말씀을 다음 2시간 동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중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7월달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구약시대에는 네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권이 있었으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서 성읍들과 성벽 주위의 사방 2000규빗을 레위인들을 위한 목축지로 내주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섞여 어우러져 살면서 삶의 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며 24반차에 따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요 봉사하였습니다. 모든 레위인들,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다 모인 경우는 역대하 5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공헌할 때는 모든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5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레위인들 전체가 다 계수된 레위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 외에 연중에는 반차에 따라서 모여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 때 외에는 다 모이는 일이 없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 흔히 제도권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거룩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속계에 나가서 세속의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다른 교훈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져서 그런 사람들과 대적을 할 때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뭔가 그거를 가지고서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 말이야 목사들은 이러지 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말다툼밖에 안 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재판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은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과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의 이런 일들은 비유입니다.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들이 구제의 일과 잡무를 전담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를 전담했지만 조금 지나서 박해가 일어나니 흩어져서 집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도들도 갈릴리로 내려가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지시하신 한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생활이 정식으로 시작됐으므로 자연스럽게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베드로가 제안한 말처럼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한테는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의 다른 잡무들을 맡기고 이렇게 하자. 이것이 무슨 법인 것처럼 그 한 가지만 갖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완전한 것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핍박을 일으켜서 집사님들이나 사도들을 흩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늘 제도권 교회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증인들이 다 될 수가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야 되는 일을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럼 가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어부는 고기 잡아가면서 생활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농사를 지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목축업을 하던 사람은 목축업을 자기 생업을 해가면서 주의 성령은 어느 곳에서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장소에 가야만 섬기는 게 아니죠. 동시에 공장에서도 하나님 공장 일하는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거, 농사 짓는 사람도 섬길 수 있고, 원양어선 타고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예수 못 믿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더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같지 않은 이론을 성경의 진리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들의 그 관념을, 뱀의 머리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사명을 지금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속세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마련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임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끝내 머물러 있으면 결국 로마에 의해서 심판할 때 함께 멸망받게 될 거예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48장 8절로 1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 중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라고 해서 무슨 바벨론에서 성전 지어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죠. 바벨론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는 자기 생업은 생업대로 해가면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 중에 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성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에 보면은 반드시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때가 차면 돌아갈 때가 있는데,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해서 줘라 라는 계시를 또 받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 48장 8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 그 백성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징계기간이 곧 끝날 것이며, 징계기간이 끝나면 백성들은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온 지구상에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생수를 흘러내보내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에 포로 되었다가 적은 무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회복이 실현되어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이상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재건될 성전에 대한 이상을 봤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된 성전에 관한 이상에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거단 말이에요. 돌아간 무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 다 사로잡혀간, 즉 세속화된 기독교계는 바벨론 교회인데, 베드로전서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벨론 교회는 끝까지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 나와서 주님의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이것은 이상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상과 계시를 역사상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 뭐냐?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하늘의 장작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조로 드려진 거룩한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이제 14장에 하늘의 시온 산에 오른 자들이 11조들이잖아요. 10분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구약의 역사상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죠. 지도자들과 10분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성 밖에서 다른 성읍에서 살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표다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온 무리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10분 1에 들어가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백성만 돼도 좋다 이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 밖에 있어도 좋다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기왕이면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그 이상 중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타락했다가 큰 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현재 세속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 나라에 등재되어진,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에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면 다 기독교인이 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로마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호적에 등재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이상한 제도가 실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곧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포로가 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주님의 교회를 세속에게, 세상 임금에게 던져버린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촛대를, 이제 하나님의 괴를 빨리 모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안치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을 빨리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하나님의 촛대는 이거저거 정처 없이 안식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들만 큰 성전 지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모여서 할렐루야 축복받아라 이러고 앉았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교회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음력교회는 땅의 왕족들인 7머리들이 다 각자 저희가 머리 노릇하고 저희가 왕노릇을 하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왕좌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 로마 황제가 교황이 되어져 가지고 세속권과 세속의 황권과 교계의 흔히 말하는 교권을 혼자 다 사로잡아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가 행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속권이라는 건, 땅의 권세라는 것은 용에게 하나님이 줘버린 것이니까 그건 어차피 세상의 왕노릇 하는 자들이야. 사탄의 사자들이니까 그건 뭐, 그래서 용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로는 하늘이 그거 말이야. 그 자리는 아무나 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그게 주는 자리다 이러잖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막이거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용에게서 그 보좌를 받은 거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도 이런 간단한 이치 하나도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상 신전을 사방에 온 땅에 세우게 만들고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제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 성당이나 예배당은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라에 세금 내라고 하니요. 이거는 아주 용납해줘. 그게 뭐예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이 교권을 계속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려면 세상 나라에다 등재를 해야 되잖아. 장로교 다니면 장로교 다니고 로마교는 로마교, 여기다 이렇게 땅 샀는데 무슨 교단의 무슨 교회 여기다 뭐 설립 터다 하고서 아예 허가를 내야죠. 그래야 건축을 하죠. 예배당 지려면.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뭐예요?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짐승나라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왕국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도 구속을 받아야 되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짐승인간들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선지자 예상 중에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오직 사독계열의 지상들만 그 영광스러운 지상 직분에서 우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초림 때 복음서에 나오는 사두개파의 근원이 되므로 정치적으로 우대를 받던 제사장 직분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역사상에 이미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의 아버지가 사두개파, 사독계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때까지가 끝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무슨.
그래서 레위인들과 아론의 직계손은 아론이 네 아들을 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3자 4자가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 엘르아살의 장자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후에 그 사람의 후손은 제사장 직분을 엘리로 말미암아서 뺏기게 됩니다. 엘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엘리는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니고 이다말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 실로를 물같이 말갛게 해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죠. 그러면 실로라는 성소는 망해버릴 성전의 제사장은 엘리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 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 왕에게 먹을 식물과 급한 다윗 왕에게 칼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24반차를 회복을 시켜가지고 엘르아살의 계보와 이다말의 계보를 다 동등하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가 두 번째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의 후손인 아히멜렉의 후손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 반역자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아히도벨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섰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이제는 완전히 이다말 계보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히 파해져 버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세워진 후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사두개파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제도권도 완전히 패버렸죠. 이게 역사예요.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을 얻은 것은 다윗 왕을 도와 나라를 세운 공로로 다윗 왕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서 충성했으며, 압살롬의 동생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도 솔로몬을 도와서 다윗 왕국의 국권을 잇게 한 공훈 때문에 사독계보가 제사장 직분을 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론의 사자인 이다말의 후손이요 엘리 제사장과 아히멜렉의 후계인 아비아달 제사장 직분은 반역자 아도니아에게 붙었으므로 역적이 되어졌고, 아론의 삼자인 엘리에서의 후손 비느하스의 후손인 사독 계열 제사장들은 솔로몬의 치세 이후로 우대를 받게 되어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까지 이어지게 되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교파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냥 그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본 이상의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지역은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땅이며, 그 땅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특별한 몫으로 주게 될 기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제사장들을 위한 기업을 특별하게 취급하는데, 이런 그림자는 신약에서도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교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의 사상이 씻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잡단 잡무는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이야 거룩한 더 높은 사도들이니까 우리는 오직 그냥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자. 또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좋게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집사들을 흩어서 복음 전하게 하거나, 집사들이 복음 전하면 안 되죠. 구제하는 일이나 하고 잡무나 맡아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나가서 사마리아나 유대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륜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비유의 결국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업의 몫으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지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의 기업의 특별한 분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조건을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평신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신약성경은 이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말씀 전파를 위하여 일생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분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네들만이 특별한 무슨 제도권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얼마만큼 온전한 사람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특별한 분깃을 주고 상을 주는 차선은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별한 분깃은 어떤 경우에도 에스겔 선지자의 그 돌아온 무리의 성전 사방 2만 척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분깃으로 내주라 그랬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것은 누구에게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닌 이런 완전한 기업을 다 받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도 비유로서 특별히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땅,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땅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기는 자들의 몫으로 특별하게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돌아온 무리들의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이걸 결정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제비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제도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서 계시록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은 날마다 밥이나 하고 설거지만 하고 애기나 봐주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됐다 하고 판단하면은 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권세를 얻는 거고, 세상 교계에서 수만 명을 모으고 수천 명을 모아서 큰 예배당 건축해서 유명한 목사님 노릇했지만 너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는 너는 성 밖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하냐면 개들과 복술자들과 슬퍼 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원의 인기를 좋아하는 자들 전부 다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랬어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성 밖에 쫓겨나는 일이 없고 다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분깃을 정해놓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나는 신학교 나왔으니까 뭐라고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웃어넘겨야죠. 참 참 심한 말로 말하자면 돌아가던 들고양이도 하품하고 웃어가면서 지나갈 일이야. 그런데도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주 그냥 너무 당연해. 이게 얼마나 이것을 깨부시기가 이렇게 힘들다니까. 예수님도 이걸 깨부시러 오셨는데 사도들이나 주의 증인들은 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이 싸움이 계시로 끝까지 피를 흘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발람과 니골라당 하나님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다 파야 된다. 이거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거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물러나려고 하나 예수도 죽이는데 신부나 목사라는 그런 제도권이 성경에 있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0절 보라고 목사와 교사들 있지 않냐고 이러고 따지고 앉았고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그게 목사라는 단어냐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면은 나중에 우물우물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거든. 그래도 그냥 그 한 절 때문에 성경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아무리 성경 출판을 해놔도 대한성서공을 출판해놔도 거기 목자라고 지난번 표준 성경인가 그거 목자라고 뭐냐 그거 한 절 안 고쳐주면 우리는 그거 사용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다 폐지돼 버리고 말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개역 개정 성경마저도 결국은 기독교계 목사들한테 치고 그 구절을 여전히 또 목사라고 번역을 그거 항복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쓰겠다 이래서 바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 단 한 구절 그 한 단어 바꾸는 문제 때문에 성경을 쓰냐 안 쓰냐를 결정해버려. 수십만 권을 찍어냈는데 그걸 다 그냥 폐지 공장으로 다 보내버렸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거 한 구절 때문에. 이렇게 이 기득권을 부러뜨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가진 자, 배운 자, 세상에 무슨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세력을 서민들은 아무리 이걸 뒤집어 풀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나라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같이 누리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이러고 나오면은 저건 빨갱이 딱 이래버리거든. 즉시로. 이럴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말이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오. 너희는 다 형제다. 이 얘기 딱 한마디 하면은 이거는 그냥 막 저런 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권리를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인 겁니다. 정치 얘기는 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세상 나라도 짐승나라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짐승나라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이 짐승이 아니고 두 짐승의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오늘날까지도 평신도들과 성직자 제도를 굳게 주장하는 몇몇 교권주의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흉은 소위 말하는 사제학교라는 것을 실행하여 성직자를 양성함으로 율법 제도를 변혁하여 완전케 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생활의 회복을 극구 반대하며 가로막는 악행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신자들이 사단의 사자들의 일방적인 교리를 맹신하고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미 개혁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개혁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단이 발밑에 밟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께 지금 복종을 않는 원인이 뭐예요? 믿는다 하는 자들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찮은 모기도 만물의 영장이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피 빨아 먹어버린다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니까 만물도 사람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평신도와 성직자 제도를 실행하는 신앙생활은 아론 반차를 쫓는 신앙생활이며 주님은 아론 반차를 쫓는 신앙생활을 끝내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모든 것을 개혁해 놓았지만 사단의 사자들인 교권주의자들은 주님의 개혁을 극구 반대하면서 여전히 발람의 교훈과 디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실현하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겠습니다. 이 일로 다 아주
나랑 같이 길동무해. 그러면 절대 이건 아주 가장 완전한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을 져요. 걱정하시지 말고 말이에요. 무슨 놈의 신부제도 목사제도가 말이에요. 무슨 신학교 졸업하면은 말씀 가르치라는 성경 교육을 대박. 이와 뱀새끼야 막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너희가 지금 지어낸 말이잖냐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을 외쳐도 그래도 신부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아니 나의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왜 목사님이 있어야 해?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게.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목숨 내놔버려야 돼요. 그 생명 바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상으로 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은 21장 43절로 4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나옴없이 다 응하였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군대에게 붙여서 진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과 기업으로 분배하신 것은 주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천국 동장인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적용하자면 자신의 마음 땅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의 전쟁이 끝난 후에 안식의 땅이 되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주하며 마음과 생각을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각 개인 속에서 이미 실현이 돼야만 교회도 이게 주님의 왕국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 할 수가 있는, 죄가 왕노릇 하는 세상 쪽에서 나와서 은혜가 왕노릇 하는 교회 생활이 실현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예요. 왜?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 글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매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 할 거냐 은혜가 왕노릇 할 거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무슨 오바마 대통령이 왕노릇 하냐 이명박 대통령이 왕노릇 하냐 그 문제는 사실은 바깥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나의 혼을 다스려서 왕노릇 할 거냐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을 지금 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왕노릇하고 사람이 머리 노릇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권주의자 노릇해서 왕노릇하는 나라를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임재하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이 시간 또 다음 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 사람을 다스려주면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인간 나라의 신학교리가 어떡고 하는 거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그건 저들이 자기네들이 왕노릇 하자는 거지요. 큰 음료의 머리 노릇을 저희가 하자는 것이지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노릇해요. 그리스도는 세상 대인들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이걸 하지 말씀을 알아야.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지구상에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자연히 하나님은 복음을 맡은 주님의 군사들인 전도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표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붙였다. 너희가 올라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놨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맡은
종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맡겨놨다 이거예요. 붙였다 이거예요. 너희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들을 자가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복하고 회개가면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에 붙어있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또 다스려야 내 나라가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제 앞으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유언을 남기고 23장과 24장은 서편의 그 9지파 반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지파에게 유언 남기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나누게 되는 22장, 23장, 24장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도 몰라가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따따붙다고 지가 왕으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다. 복음을 맡은 주의 군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하여 종로로 다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을 대적하는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들을 보낼 때 너희는 누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서 증거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박해받을 때 그때가 오히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붙이신 대적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을 의미하며 대적들을 진멸하고 다 죽인다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건 구약시대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람을 창칼로 찔러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옛사람의 자아를 죽여버리고 복종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리고 은혜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해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게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다 죽인다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육신에 거하는 죄성을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대적하고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나부터도 이걸 적용해야죠. 남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고 옛사람, 첫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싸우되 각 사람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 가나안 땅 전쟁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거처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거처인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곧 각자의 마음 땅을 하늘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의 처소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웠다는 뜻이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마저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셔가지고 죽었죠. 그리고는 사도들을 보내서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나와서 다이 증인이 되어라 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윗 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 전쟁이 계속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다윗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10분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 빼내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느헤미야 11장 1절 잘 이거 기억해 두세요. 돌아온 무리 중에는
10분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비 뽑힌 사람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다른 성에서 성 밖의 성읍들에서 거했어요. 나머지 성읍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하는 권세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이거 잠깐 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적용하다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영혼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신령 세계에 들어가 혈과 육의 세상을 끝내고 만유의 주제신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사실이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며 그 구체적인 성취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진리의 영께서 끝까지 행하시는 새 창조입니다. 육신으로 행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사역이 끝난 거고 성령이 행하신 것은 다윗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얘기예요. 새 창조를 이루자니 자연히 옛 창조를 폐해야 하는데 옛 창조를 멸하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는 것으로 상징된 것이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실현된 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신약의 성취는 영적 전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육적으로 믿으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 전쟁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세우려는 엉뚱한 이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일어난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사실 성경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 피를 흘려도 공산주의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새 창조를 이루실 영원한 나라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진멸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올바르게 인식해야겠습니다. 아직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마귀의 세력이 사람을 붙잡고 주장하기 때문인데 주님의 새 일은 재림이라는 경륜적인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매 세대에게 이루어졌다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발 아래에 든다 하면 결국 마귀와 결탁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그 영께 완전히 굴복되고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때 비로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어 1000년 동안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후에는 영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며 선하신 주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믿음의 세계를 의미하므로 물질적인 세계의 일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하신 말씀으로 물질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믿음은 이게 그래서 로마교가 육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 바다에 하나님이 불대조 쏟아부은 심판이었던 거예요. 땅에 불대조 쏟아 심판하신 것은 사실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 때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그냥 군대 파송해서 다 짓밟아버리고 정복하는 피를 흘리는 그런 것으로 잘못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 계보가 뭐냐? 로마교와 개신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교와 개신교는 계속해서 진리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의 피를 끊임없이 흘려오는 거예요. 이게 피 흘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